우리 계속해서 1119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며 우리 말씀으로 무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추수해요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함께 선물을 나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119 새생명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누가 복음이 필요한가, 내 주변 이웃들 가운데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에 복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자가 어디인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물색했고, 또 그것을 우리는 함께 결단함으로 태신자를 품게 되었습니다. 470여 명의 태신자를 우리 한 창신교회 공동체가 지금 품고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그리고 또 열심으로 초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될 수 있겠고 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함께 했었지만 낙심하고 낭망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내 형제, 내 자매, 사실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기에 사실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태신자를 정했고, 물론 여기 아직도 정하지 못한 분이 있으시겠지만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태신자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태 안에 품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이제 전해야 합니다. 신자로서 전도를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요, 모르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 우리의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모두 가서 전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전하는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일은 사실 조그마한 물티슈나 작은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초대장과 함께 넘겨주는, 사실 이것을 간접전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전도라는 이제 전도 용어를 쓰는데요. 이러한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오겠지, 그래도 올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론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저도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로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 말에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가 담겨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정답을 얘기하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 믿으세요? 물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때문에 정말 예수 믿은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방법과 어떠한 말에 있어서 지혜가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이 전도에 대해서도 특별히 선물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지는 못하겠고요. 그러나 우리의 당위성,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그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선물을 받은 자 마땅히 반응해야 한다. 선물을 받은 자 마땅히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한다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여 전합니다. 첫째,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받은 은혜의 선물. 참 선물로 제가 수정을 했군요. 받은 참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이 주어지니 선물 받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선물이 다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선물이 다 좋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물에 있어서도 어떠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한 4가지의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었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주었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주었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주었냐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이 4가지의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 비로소 이 선물은 참 좋은 선물을 내가 주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주었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와 원수 관계에 있고 또한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주는 선물 주기도 싫고 받기도 뭔가가 어렵습니다. 그 물건이 또 물건일 수 있지만 다른 걸 수도 있지만 무엇이냐 또한 중요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나를 정말 이롭게 할 것, 내가 이용할 만한 것을 만약에 받았다면 참 좋은 선물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사용하지 못할 만한 것, 너무 많아서 나에게도 이미 너무 많아서 처리가 곤란해져 버린 것, 또 내가 싫어하는 것 만약에 받았다,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주었냐도 분명히 기준이 됩니다. 필요할 때 받으면 참 좋습니다. 언젠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거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대신에 활용하기 전에 주어지면 그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필요 없을 때, 이미 그 필요한 때가 다 지나간 후에 그것이 얻어지면 물론 언젠가는 쓰일 수 있겠지만 참 그 선물이 적절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왜 그 선물을 주었냐? 순수한 의도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싶어서 주는 것 너무나도 좋은 선물의 이유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언가를 부탁하고 난감한 일을 청탁하는 뇌물과 같은 선물이라면 그 선물은 받아봤자 백해무익합니다. 그것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에게도 이 선물은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떤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든 어떤 것을 소유한 자이든 언제나 가장 좋은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 이것은 이 4가지의 조건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었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주는가? 바로 죄의 사슬, 사탄의 그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건져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언제 그것을 주시는가? 사실 이 선물은요, 태초부터 준비가 되었고 계획이 되었고 또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 마침내 주어진 너무나도
그 시기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어집니다. 또 마지막, 왜 그것이 주어지는가? 바로 회복되어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이 선물을 주는가? 라는 조건만 생각해 보아도 이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놀랍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그럴 경우도 별로 없겠지만 집 한 채를 준다? 오늘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집을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집을 주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 존재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선물, 바로 이 복음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것을 선물로 표현한 이유는 사실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도 이 말씀이 분명히 선물이라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더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인데요, 이곳에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에베소서 앞부분에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복음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요, 사실 주어진 것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 선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물론 이 선물이라고 표현이 돼도 각 구절마다 더 명확하고 의도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에게 정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그것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공짜 또는 거저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선물이 값어치가 없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값어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이 선물, 이것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이 선물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태가 굉장히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에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때에, 오늘날처럼 교정시설이 어느 정도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감옥, 또한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정말 거의 없고, 이들은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그때 당시에도 변호사가 있긴 있었겠지만 그러나 죄수들에게까지 이 변호의 일이 맡겨지기는 어려운 그때에
불안함에 떨리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감옥에서 외칠 수 있을까?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선물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의하여 지금도 일꾼이며 이전에도 일꾼이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일꾼일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큰 건지,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으니 이 선물에 마땅히 반응해야 할 것이 얼마나 당연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둘째, 바로 선물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선물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사실 다른 사람들과 이 나누는 일은 사실 별로 없지요. 그러나 주변에 정말 선하신 분들, 정말 참 인격이 훌륭하신 어떤 분들은 그것도 잘 나누시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자가 이러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은혜, 그 선물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도구가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 아니고, 나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는 어떤 음식점을 발견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어떤 좋은, 정말 맛 좋은 음식점을 발견했다. 그러면 사실 그 음식점에 다른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드는 생각일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저도 이 어린 입맛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적인 맛을 딱 맛보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던 곳에 어떤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막 먹입니다. 내 돈을 다 쓰지만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맛있다는 걸 이 학생들도 다 맛있다라고 해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좋은 걸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참으로도 좋고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이유, 나만 가지고 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주셨기에 그것을 맡겨두신 거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 그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받을 만한 선물로 포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 어떻게 보면 포장이 예쁘게 되어 있는 선물이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내용물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선물의 내용의 그 핵심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포장으로 이 선물의 내용이 변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이 포장에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두 가지의 선물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선물. 저와 함께 이 복음전도 아카데미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겠지만 사실 그 강의를 지금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곳에서 이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물, 바로 삶의 이야기, 간증입니다. 삶의 이야기, 바로 간증입니다. 이 삶의 이야기라는 것은 내 이야기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인생,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움직였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이야기이지만 복음이 작용하기 이전과 작용한 이유를 완전히 다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또는 어떤 말씀의 배움을 통하여서 그런 딱 부러진 계기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그러나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 보니 정말 변해 있네? 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실제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혹 복음이요, 내가 들었는데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복음이 나를 한 번도 변화시킨 적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들은 복음이 문제가 혹 어느 문제가 있다던가 다른 복음일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복음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변하게 합니다. 나의 계획을 변하게 하고요, 나의 신앙까지도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습관, 아주 작은 습관부터 커다란 버릇까지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안에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짧은 부분에 사도 바울은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 겸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는 표현보다 더 나아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이전에 행했던 일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8절 말씀에서도 짧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 서신들 여러 군데,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랬던 자였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변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 죽으면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뭐 가족들이 슬퍼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내 흔적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내가 사라진다라는 것이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한동안 저를 계속해서 힘들게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유언과 같은 동영상을 남겨보기도 하고 실제로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 선물은 저를 완전히 변화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직업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변화하게 한 이 선물을 선생님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 선물을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선물을 가지고 실제 저의 삶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생동력이 있어 운동하기 때문이죠. 이 선물을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이야기, 영어로는 라이프 스토리, 간증, 이것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나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중생한 자, 또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는 복음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선물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용어나 성경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와 성경 용어를 안 사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밖에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용어 쓰지 마세요. 쓰시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오겠지만, 써야지만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방금 한 간증에는 사실 교회 용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용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이 도대체 뭐길래?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정답 얘기해 주지 마십시오. 정답은요, 1129 새생명 축제 때 와서 들으라고요. 그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데? 나에게도 좀 그 선물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궁금증이 들 만한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야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그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선물을 꼭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1시간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고민하셔서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에는 실제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갔을 때 이 선물을 이 입을 통하여 전해 보십시오. 우리 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실제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 사실 선물을 받은 자 뜬금없이 아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참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기분은 참으로 사람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에도요, 연령대에 맞게,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 대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계피맛 사탕 주고 커피맛 사탕 주고, 저희 아이가 받아왔는데요,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고 사실 너무 맵고 써서 못 먹어요. 그리고 커피는 주지도 못하고요. 울어요. 오히려 젤리나 롤리팝, 캔디 뭐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친구나 오랜 이웃이다. 그러면 정말 마음을 넣어서 진짜 좋은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진짜 좋은 선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건 꼭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편지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 감동이 될 만한 것이면 매우 좋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 문을 쉽게 열리게끔 도와줍니다. 그게 다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선물을 받게끔 하려고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 만나자마자 여기 선물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꼭 하십시오. 여기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저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런데요, 이 선물보다 더 귀중한 선물이, 저의 인생을 변화하게 한 그 선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당신이 이 선물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선물만 주고 초대합니다가 아니고요, 선물과 함께 사실 간증을 먼저 하시든 이 선물을 먼저 주시든, 간증과 이 선물을 통하여서 이 정성스러운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선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은 사탕 하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는 이 두 가지의 선물을 꼭 준비하시고 우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는 복음 전도요, 나가서 그냥 얻어 터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보고 지키시고 어떤 말을 할지까지 준비하고 계신데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한마디도 못하고 쭈뼛쭈뼛 그냥 건네기만 한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한 번 더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반응하여 정말 일꾼으로 나아가는 준비된 선물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